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찬양 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당신이 지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곳에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어떠한 곳에서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지경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부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아멘. 따스한 성령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임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땅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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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끝으로 우리 보혈을 지나 찬양 드리면서 우리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또 여러 가지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이 무너졌던 모든 것을 우리 이 시간 보혈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모두 새롭게 되고 또 모든 더러운 것들을 또 일단 우리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새롭게 하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로 들어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모든 세상의 때와 세상의 짐과 우리 여러 가지 마음의 악함을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머리끝부터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덮으사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또 새롭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비록 하나님의 몸이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나 각자의 골방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사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장 22절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제가 간추려 보면요, 하나님께서 차지하지 못하게 하시는 땅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형제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곳은 피하여 가라고 말씀하셨고, 이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순종하여 그곳을 피하여 갔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헤스본의 그 시온 왕이 전쟁을 걸어왔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과 화친을 원했으나 싸움을 걸어온 헤스본과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면서 또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 헤스본의 땅과 그 전리품들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자, 화친을 청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헤스본의 시온 왕이 이 대적하는 마음을 준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땅의 모든 것을 취하게 하시려고 그 헤스본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만들어서 싸움을 걸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우리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이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향을 바꾸어 바산이라는 곳을 향하여 갔는데, 그때 또 바산의 옥이라는 왕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칼을 들고 또 싸우러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 또한 하나님께서 앞선 헤스본의 시온 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성읍, 이곳을 주시기 위해서 바산 왕 옥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성읍의 모든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여 그 성읍의 모든 노획물과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이편에서 저편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의 숫자가 그 노획한 땅에 정착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자, 그들에게는 가축이 많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이 목축하기에 적합하였던 장소인지라 이 지파들이 요단을 건너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기를 요청합니다. 이에 모세가 허락을 하되 조건이 있었는데, 가축과 여인들과 어린아이들만 그 성읍에 남아듣고 이스라엘 모든 그 세 지파, 두 지파와 반 지파의 모든 남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유업인 그 땅을 차지할 때까지 남자들은 모두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이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동의하여 그들은 요단 이편에 이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의 40년 시간을 다 보낸 후 이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이때 모세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뭐 가나안은 나와 상관이 없다 하고 그냥 편안하게 가나안만 바라보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모세 또한 40년을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만을 생각하면서 40년을 그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는 기도하게 됩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모세가 요단 이편에서 건너편으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을 보게 해달라고 여호와께 간구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모세 자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너는 족한 줄을 거기까지 온 것으로 족한 줄로 알라,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시게 됩니다. 이에 모세가 이제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으로 눈으로만 바라보고 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곳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백성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에게 이양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요 신명기 3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이제 4장부터는요 마지막으로 요단강 건너편에서 죽기까지 그 남은 시간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내용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는 이야기가 바로 신명기 이후에 있는 그 여호수아서의 기록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전쟁과 이 정복의 역사가 계속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수많은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 전쟁이 없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12만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무찌르는 전쟁은 하나님의 역사의 이 상징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이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이 현실에서도 전혀 불가능할 것 같은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셔서 승리한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67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6.1 전쟁. 이스라엘이 그 조그만 하는 나라가 중동 여러 나라의 연합군을 승리하는 그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도 인천 상륙작전의 경우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신 경우입니다. 자, 인천에는요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서요 전쟁 상황에 여러 가지 전쟁 상황이 변수로 인해서 상륙 시간대를 놓치게 되면요 아주 낭패를 보는 그 전쟁의 그 상륙의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작전에 이 성공할 가능성이 2000분의 1 확률이라고 하였답니다. 그런데 그 2000분의 1 확률이 그 해에 맞아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전혀 불가능한 가능성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 그것을 신학에서는요 칼빈의 신의 주권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공과 어떤 경쟁에 있어서의 승리를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믿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스타일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도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계신가 싶을 정도로 요동도 하지 않고 대답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일하기 시작을 하시면요, 시작하지도 않는 듯이 조용히 있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소용돌이치듯 진행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고요한 하늘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나무가 부러지듯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다가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제풀에 지쳐서 되돌아온 경우도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마음이 약해져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경우 처음 가나안을 포기했던 것이, 귀골이 장대한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400년간 노예 생활하다가 광야를 같이 나와서 초췌해진 자신들의 그 초라한 모습을 비교하니 마치 자신들의 메뚜기처럼 보여졌던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포기했던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사실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인도하는 자들에게 또 믿음이 주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 3장과 앞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전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감과 믿음을 부여하시게 된 겁니다. 이 두 번의 전쟁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두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두 번이나. 이 전쟁의 목적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과 노획물을 주시기 위함이되어, 하지만 사실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이 민족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함이며, 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하시엘에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얼떨결에 전쟁을 치르면서 자신감과 믿음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방금 제가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시작하지도 않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돌풍 불듯이 역사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40년 동안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두 번이나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고 애쓴다 해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믿음을 얻도록 훈련시켜 주시고, 그 연단의 훈련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두 번의 전쟁으로 믿음이 생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서 더 큰 전쟁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 절반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이제 요구하러 옵니다. 그들은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축복인 가나안을 거부하고 지금 보이는 그곳 헤스본 성읍과 바산 성읍이 있는 땅을 갖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도가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 믿음의 싸움은요, 사실은 끝이 없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이방 족속을 다 몰아낼 때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듯이 영적인 싸움은요, 멈춰서는 안 되는 거면 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 기도 제목에 어떤 문이 열리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며 더 이상 영적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됩니다. 제가 어떤 권사님의 경우를 말씀드리자면요, 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걱정하다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전쟁을 치르고 나서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며 더 이상은 싸움을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저기서 멈추면 안 되는데 더 싸워야 되는데 했는데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냥 더 이상 제가 관여하진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권사님 이제 편안해지시면서 여행 다니고 막 재밌게 사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회복됐던 그 딸은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고 아들은 결혼을 했는데 또 아이를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말은 안 했지만 왜냐하면 믿음이 보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권사님이 전쟁을 멈춘 것은 한 5년 전 이야기입니다. 자, 5년 동안 육신은 편안하고 즐거웠을 줄 모르지만 자녀들의 문제는요 그대로 골방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은 영적 전쟁은요 치룰 때는 이제 한숨 돌렸다고 생각하고 안주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뿌리가 뽑힐 때까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모두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하는 것은 싸울 때 반드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끝으로 요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또 하나님과 신실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참 궁금합니다. 신앙생활들 어떻게 지금 그 믿음을 싸움을 하고 계신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자의 골방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하여 연단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큰 축복을 받도록 인도하심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믿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골방에서 기도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 인도 따라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각자 훌륭한 믿음으로 성장하셔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끝으로 보혈을 지나 찬송 한번 더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